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강력범죄자들의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을 조사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33%는 어렸을 때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자랐는데 이후에 강력범죄자가 된 경우, 나머지 67%는 어렸을 때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강력범죄자가 되었다라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이다.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 어렸을 때의 불우한 환경이 커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 시절 우리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 대략 그러한 기사입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의 그런 불우한 환경이 영향을 주어서 엇나가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성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 심지어는 그 불우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불우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종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믿음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유다의 믿음을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할 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유다의 리더십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갈렙입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연약합니다라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미 그의 나이는 연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젊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 향한 신앙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고백을 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는 더 넓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나의 힘이 있으니까 그 고백을 그래도 할 수 있는데 85세라는 연로한 나이에 그가 여전히 이 동일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 향한 신뢰, 하나님 향한 의지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원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나스 족속의 한 인물로서 그나스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이후에 창세기에 보시면 에돔 족속과 그나스 족속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갈렙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그들과 함께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향한 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의 이 마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동일하게 같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다른 모든 민족들이 탐욕을 품을 때에 역시 다른 민족이었던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믿음을 갈렙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딸 악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갈렙이 올네가 결혼한 그런 악사에게 그들에게 남방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그의 딸 악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남방, 네게브라는 말인데 남방으로 보냈다는 것은 척박한 땅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이고 애굽과 유다 사이 중간에 있는 광야, 물이 없는 곳, 척박한 땅, 황폐한 땅으로 그의 딸을 보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보내는 땅이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었다.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좋은 땅도 있는데 물도 넉넉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있는데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까?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악사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좋은 곳으로 가느냐, 나쁜 곳으로 가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그러했고 그의 딸 악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그들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들의 가운데에 쓴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상황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적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뛰어 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그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적군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적군과 싸워 이겨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바움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강한 팔을 주셨기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하나님 의지해서 훌쩍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군들을 하나님 의지해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강한 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팔을 이 아침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강한 팔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강한 팔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편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